여기는 그 11조 명목에 여러 가지 헌금이 많이 붙어요? 많이 있죠. 회비도 있고 11조도 다른 교회랑 다르게? 명목이 많습니다. 네. 아, 목록, 이것저것? 목록이 엄청 많고 강매하는 물품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강매를 만약에 안 샀을 때, 그러니까 DVD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아 이러면 네네. 구역장이 압박을 놓고 정 안 되면 구역장이 자기 돈으로 메꿔야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불쌍한 친구예요. 불쌍한 친구. 제가 메꾸지는 않더라도 그만큼의 책임감을 저는 얻게 돼요.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 빠졌기 때문에. 네.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역원이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못 가게 되면 그건 내 탓이 된다. 아 그런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아하. 네,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를 뭐 위에서 뭐 야 이거 팔아 막 이래서 그렇게 강요하고 막 이러진 않는데 그게 이미 이제 거기에 빠져들었으면 내가 이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만희 씨가 그 보험까지도 다 해지를 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었습니다. 네. 육체 영생할 건데 보험을 왜 넣느냐.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그래서 보험 깨고 다 했는데 최고위직 중에 12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만희가 와가지고 그 딸한테 보험 들어놓은 건 있느냐. 자기가 깨라 그래놓고. 그리고 그걸로 지금 자기네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보험을 팔면서 수익을 얻어가고 아 그래요? 핸드폰 요금도 신천지에서 만들어서 핸드폰 핸드폰, 요금을?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전화를 할 땐 공짜로 해주는 요금제 해가지고 아 신천지 식구들끼리만? 신을 안에서 그리고 아까 헌금 관련해서 이제 신천지 이탈하기 전에 2017년 9월 아직도 생각나는데 9월 9일이었는데 그날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군산교회가 새로 지어져가지고 저희 있는 교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이 이만희 총회장이 오니까 이 분에게 대접할 식기 세트를 구매해야 된다. 근데 이 식기 세트 가격이 8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었어요. 좀 이제 안에 있을 때는 좀 약간 깨름직한 부분이었는데 아하. 이제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신천지가 하는 사업의 대부분 수요는 다 그 소비 계층이 어디냐면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하. 그냥 안으로 그냥 쥐어짜는 그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지 않고 계속 푼돈을 얻어내는 방식. 자산은 한 5,700억 정도 되는데 현금 흐름을 따지자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조 600억 원. 그렇게 되는군요. 나에게 준 물질은 하나님께서 신천지에서 다 쓰라고 주신 거래요. 14,4천이 채워지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흰무리들이 금은보화 싣고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땐 돈이 필요 없대요. 그것을 지금 현재도 신천지 그 신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합니다. 그 수억대잖아요. 얼마 짧은 시간에도 저한테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도 돈 받지 않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무로 센터라 그러죠. 이 사람 이름으로 방칸 놓고 땅 한 평 없어요.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예? 그 옛날에는 이만희 씨 생일이 되면 돈을 걷어가지고 용돈 드린다고 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와가지고는 안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있을 때는 청년 2만 원 정도 그리고 어른들 한 3, 4만 원 정도 걷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친구 때 생일하고 축하해 주는데 2만 원 충분히 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님 위해서 2만 원 못 쓰나 하고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전성도가 다 내는 거예요. 10만 명이 3만 원씩 내면 30억이잖아요. 매년 이제 생일날 그런 거 걷어가지고 이제 그래요? 선물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고. 그러면 거의 경제 활동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 제가 바라봤던 모든 청년들은 대부분 핸드폰이 몇 달씩 밀려 있었고 그리고 서로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핸드폰 요금이 밀렸구나라는 걸 서로 알아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니 그러면 저기 연락할 때는 어떻게 이제 그 신천지 교단에서 연락할 때는 이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와이파이 지하철 간다던가 너 거기 가서 그래요? 종일 활동하는 사람한테 활동비 30만 원 주거든요. 근데 하루에 수십 명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포섭하려면 뭘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차 한 잔만 사줘도 10,000원 일단 쓰는데 활동비가 하루에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 옷 사는 내 생활비, 생활 필수품도 사야 되지, 차비 필요하지, 식비 필요하지 이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닐 때는 이렇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저는 너무 불쌍하니까 10만 원 정도 줬나? 아니 30만 원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진짜 30만 많이 준 원이면 거예요. 진짜 많이. 저는 이제 그 강사라서 이제 50만 원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반사회적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일부러 차에 부딪혀 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들 궁여지책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 뭐 결혼 생활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결혼은 또 쉽게 한다는 건 신도들끼리 결혼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족 신앙이 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이 신앙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죠.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총회장이 내려준 지침이 있는데 남자 30, 여자 27 되기 전에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그 전까지는 신천지 역사위에서 다 쏟아부어라. 결국에는 연애하려면 남자는 3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자연스럽게 비밀 연애가 돼요. 그러면 이제 5다리, 6다리를 하더라도 비밀 연애가 보장이 되니까 괜찮은 그런 인간들이 있고 간부급들은 뭐 비밀 연애를 숨기기 위해서 5명, 6명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그래서 쫓겨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요? 네, 여자 문제 일으켜서 쫓겨난 경우들이. 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정상생활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돈 쓰고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돈을 사실 우리가 받으면 되게 열심히 다닐 것 같지만 반대거든요. 내가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쓸수록 이 신앙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사실은. 내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일단 여기 이제 경험자들이 전부 그 자기들이 속았고 속였던 경험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기 신도들 자체도 속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만든 그 영핵이라는 책자인데 미국 뉴욕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신천지 신학교의 정식 허가증. 이게 신천지 정식 허가증이라고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다 배포를 했어요. 근데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정식 허가증이 아니라 미국 주식 증서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이런 곳입니다. 예. 근데 그 저기 맘만 먹으면 그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또 교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확인을 한다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의심이 있어야 확인을 하는 건데 그 의심 자체가 거기 없는 있는 거구나. 사람들 의심이 없어서 뭘 얘기하든 다 진짜 아니 근데 그 의심이 없어 굳이 저런 걸 뭐하러 만드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믿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더 북돋아주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사람의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가치들을 굉장히 무시를 하고 특히 이제 사회 유력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포섭할 때는 신천지 이제 여자 전도사가 몸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몸으로 접근해서 몸을 바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를 포섭하기 위해서. 예. 나와 관계했던 전도사 말에 의하면 내 전에 3명의 남자를 해서 다른 남자를 1대1로 포교를 하는 거를 전 반대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신천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자기는 거부할 수가 없다. 신천지 남자가 그 여자를 이제 포섭을 한 거예요.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섭된 여자가 너 헤어지지 않으면 신천지 교회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도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 원래 이제 포섭을 했던 여자를?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교회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죽여가지고 야산에다가 매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요, 신천지인들. 절대로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차단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안 믿는 거고 2차적으로는 여론 조작, 댓글 조작. 그다음에 그 대응팀이 있습니다. 저 있을 때 각종 포털 아이디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댓글 작업하고 추천수 같은 거 늘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사가 위에 떠오르게 만들고. 제가 아는 분은 그 정보통신 그 부서라서 신문사, 언론사의 기자로 취직을 하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 활동도 하고 신천지 예, 교인이? 잠입해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위장 언론사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 천지일보라고 누가 들어도 신천지 같은 천지일보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천지일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디지털 금식이라는 걸 시켜서 일단 못 보게도 만들고. 디지털 금식이요? 그리고 뭐 그거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엄청 하고 싶어하는 건데. 그런 걸 시켜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서 자기들이 보는 것은 다 이렇게 착하게 생긴 피해자들만 본단 말이에요. 진짜 윗대가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MBC PD 수첩 나와가지고 신천지의 만행에 대해서 막 나오니까 울었어요. 왜 거짓말로 우리를 호도하는가? 윗대가리들이 하는 행동들을 모르는 거예요. 정보가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행동들은 시키면 할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겁니다. 테러라는 게 어떤 그런 뭐 어떤 식의? 상담을 받는 것처럼 가가지고 물 먹으면 컵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머그컵 같은 걸로 가격을 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그 사역을 좀 겁먹어서 못할 수도 있고.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교회를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부산 새 학장교회라고 황희종 목사님께서 신천지를 이제 알리는 그런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단을 알리는. 예, 신천지 신도가 가서 불을 질러. 그래서 징역 4년을 받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내부에서는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가면 선악 구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악이다. 신천지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신천지에 이득이 되는 것은 선이고 신천지에 해가 되는 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내부에서는 자기들을 독립투사고 일반 사람들이 일본군이다. 지금 일제치하 같은 세계다. 그러니까 때리고 또 막 테러를 하고 또 불 지르고 또 여론하는 것도 조작하고 하는 게 지금은 나빠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오히려 칭송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협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계란 같은 걸 맞으시거나 아니면 골목길에서 얻어 맞으신다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테러가 많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신천지 측에선 교수님께 고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앞으로 나오더니 발로 저를 걷어찬 거예요. 어디를? 제가 서 있으니까 아마 가슴, 배 이쪽을 아마 걷어찬 것 같아요. 신천지로부터 딸을 되찾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던 부모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어떤 사람 오셨는데 조금 나가주세요.